시간 미갈 성가대가 올린 영광의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거룩한 성별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죽음 중에 마지막 죽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리아 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과 또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모리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로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여기 볼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독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히드 이런 뜻입니다. 야히드. 그런데 그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소중한 아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이삭을 가리켜서 독생자 이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구약에서는 독자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다. 여기에 독생자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그런 뜻입니다. 모노게네스. 그것은 첫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번째는 독특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아들, 그 뜻이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5번 사용되었는데 히브리 11장 17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의 독자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볼 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경륜을 이 땅에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 보화 중의 보화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또한 이렇게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예표도 없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들,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속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지막 애착,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길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야 할 마지막 소중한 애착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탄생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볼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대요. 또 아주 선한 사람, 야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 인류에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보실래야 보실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희생하실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아이고 나 같은 거 죽는 게 낫겠다, 아니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또 이렇게 망각하고 깎아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요 또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의 일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또 믿으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재탄생하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그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대여섯 살, 일곱 여덟 살 됐을 때 그때 바친 게 아니냐.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 아브라함의 10군데 그 일생의 노정을 볼 때 그 나이가 나오잖아, 나이가. 볼 때 이 이삭을 바칠 그 브엘세바에 걸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136세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삭이 25세에서 36세 되는 그런 건장한 나이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볼 때 아니 사람이 번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러니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면은 그 다 큰 성인을 드리려면은 얼만큼의 나무가 필요한지를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누가 죽음에 내몰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볼 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신 것처럼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지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이렇게 모리아의 한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볼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삭의 그 짊어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손에 쥐고 있는 불과 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매년 정월 14일, 다시 얘기하면 1월 14일이라고 레위기 2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삭이 언제 탄생했느냐? 바로 1월 14일 날 유월절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 그 날이 이를 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기한이 이를 때 그 뜻은 히브리어로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입니다. 라 모에드. 모에드는 절기죠, 절기. 그러니까 라는 정관사 그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에 또 그리고 에트 하야. 에트는 때를 가리키고 하야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할 때도 이 하야 동사를 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때에 그 절기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이삭은 언제 태어나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그때 그 절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생명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봄이죠, 봄. 겨울에 죽었던 모든 생명이 다시 돋고 살아나는 그 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기에 바로 유월절
1년 중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계절로는 봄에 태어났고 절기로는 유월절에, 다시 말해서 1월 14일 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태양력으로는요 3월 4월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볼 때 하나님이 유월절 날을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정확하게 봄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날을 갖다가 첫달 첫날로 삼아라. 그 1월 1일, 그리고 1월 14일 됐을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 태어나게 하시되 이렇게 유월절 날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모든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고 그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대로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리아의 한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그렇지. 아니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가리키니까 모리아 산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지. 알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살리시는 최대의 사건인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느냐. 이 모리아의 한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가 바로 모리아의 한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어디서 만났어요? 바로 이 모리아의 한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멜기세덱을 만난 그 모리아 그 한산 있지? 거기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가 두 군데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골짜기. 그 뜻은 왕국, 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왕이 거하시는 그 골짜기. 두 번째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 볼 때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는 바로 그 살렘,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바로 왕국이라고 하는 골짜기, 그 산의 그 골짜기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나이가 이렇게 125세라면요 41년 만에, 만약에 136세라면요 52년 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의 한산이에요. 한산. 자,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여기 볼 때, 이 원어로 볼 때 여기는 그저 모리아 땅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볼 때는 하 모리아 그랬어요. 그냥 모리아가 아니라 그 모리아, 영어로 하면 더죠. 더는 정관사 아닙니까? 어는 그저 부정관사지만 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정한 그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 그 정관사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그러지 않고 야, 그 모리아로 가서 너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너 과거에 모리아 산에 간 적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모리아의 한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도 마찬가지예요. 해하림, 또 마운틴입니다. 마운틴, 그냥 하림, 그냥 산이 아니라 해하림, 그 산, 더 마운틴, 그 산, 내가 과거에 갔던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의 한산에 갔느냐?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의 한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잊지 않은 게 뭐냐? 우리가 범죄한 장소.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수십 년 몇 대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장소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곳에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장소, 영원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모리아의 한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 살렘의 뜻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 평화, 평강.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하이 그러고 한국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요 인사가 뭐냐? 샬롬의 샬롬, 평강, 평강하십니까? 평강.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우리를 위해 그 모리아의 한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볼 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실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산에서 여러분들 멜기세덱을 만났다면 우리도 모리아의 한산에서 반드시 멜기세덱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리아의 한산에
우리는 올라갈 것이냐.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요, 우리 본교회가 되는 평강제일교회가 있어요. 근데 평강제일교회는 성전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성전마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여호수아 성전, 그다음에 마르타 성전, 또 무슨 성전 다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있듯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 대배를 드리는 가장 큰 본당 이름이 뭡니까? 모리아 성전이 모리아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참 모든 말씀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 열리는 여주연수원의 본당 이름이 뭡니까? 역시 모리아 성전이에요. 모리아 성전. 아니,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그러한 이름을 지을 때 아무 뜻 없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사의 말씀이 날마다 시마다 이 모리아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가 서야 할 신령한 모리아의 한산이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 종말의 성도들이 반드시 서야 할 거룩한 시온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모리아를 통해서 또한 선포되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 또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날마다 그 구속사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회개한 장소가 모리아의 한산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오늘날까지 모리아 뜻도 모르고 그저 모리아. 근데 이 모리아의 한산이 어떤 장소냐? 바로 다윗이 회개한 장소가 모리아의 한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볼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또다시 천년이 지나서 이 모리아가 등장하는데, 성군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첫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요, 두 번째는 말년에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없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겸손하게 잘 믿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고 물질이 생기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내 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요압을 시켜가지고요,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말년에 인구조사하게, 인구조사.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셨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는 나를 의지하더니 좀 살만하니까 나를 버리고 우습게 하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수를 의지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온력으로 가지고 이 질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데요, 3일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단을 쌓은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분명히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구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구나 하는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올라가서 마지막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있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리아의 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정말 오늘날까지 이 귀한 은혜 받고 이 귀한 말씀 받고 이 귀한 믿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이렇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의 한산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에 볼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만들어진 지가 487년이야. 왜? 출애굽하는 1446년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삼차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법궤랑 다 보여주고 만들라.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전 1446년 출애굽하던 해에 법궤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6년 6개월 만에 완성해서 이렇게 봉헌할 때까지 959년 다시 해서 478년 동안 이 법궤는요 제 장소에 안치되지 못하고 그냥 성막을 따라 이리저리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렇게 487년을 지냈는데 이렇게 478년 만에 처음으로 법궤가 안치된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이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된 성전을 아무데나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리고 100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그 모리아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데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 눈물로 기도한 장소 잊지 않고 우리가 범죄한 장소도 잊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는요 아무데나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푸른 동산의 성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러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그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여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몇 번이나 드릴지 그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시고 정성 다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고 말미암아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약동하시는 그런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연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예비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애착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칠 때 우리는 생각도 못해.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딱 바치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20절부터 어떠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연락도 한 번 없던
그 나홀, 하란에 있던 그 나홀 집안의 족보를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면서 야, 그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딱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지막 애착인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그 이삭을 통해서 천만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예배해 두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시는 그런 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가계도를 하나 크게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창세기 22장 20절에 볼 때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쫙 그 나홀의 그러한 그 가계도가요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일 후에라는 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친 후에 그런 뜻이죠. 2일 후에 이렇게 나홀의 계보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데라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아버지. 그런데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나홀을 통해서 8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가장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리브가가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이죠. 하란. 근데 하란이 누구의 아버지냐 할 때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세 아들을 분명히 낳기는 다 똑같이 갈대우르에서 낳았는데 세 아들이 죽은 장소가 마지막 인생을 종결지은 장소가요 다 틀려. 그러니까 하란은 제일 먼저 제일 큰 형이죠. 나이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장자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란이 큰아들 아닙니까? 이 하란은 갈대우르를 떠나보지도 못하고 갈대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홀은 막내 아들인데 이 나홀은 이 하란에서 이렇게 가문을 이루다가 하란에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그 완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구속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 가나안에서 장수하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셨죠. 창세기 22장 23절과 창세기 24장 전체를 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이삭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리브가는 바로 신부된 교회, 바로 말씀의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리아의 한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모리아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또 리브가라고 하는 말세의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예비가 됐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뜻은 뭡니까? 첫째로 고리, 그런데 고리, 무슨 귀고리도 있고 그때는 뭐 코고리도 있었대요. 코고리, 그 다음에 손목고리, 또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링, 그게 바로 반지, 고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그물 끈, 또 올가미 그랬어요. 그물을 여러분들 던졌어도 그 그물 끈을 잡아 당기지 않으면 이 그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그물 끈이 바로 리브가. 이와 같이 고리는 두 가지 물건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요, 또 그물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말세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는 거.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볼 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끝날에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느냐, 바로 리브와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끌어와서 그물같이 끌어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신령한 리브가의 사명이 바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맡은 말세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애착인 이삭을 모리아의 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리브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사명을 예비하듯이 우리 각자도 나의 마지막 애착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때 이러한 리브가 같은 놀라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이제 리브가 예비됐죠.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가서 그 밧다마라 하란 땅에 가서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비가 아니면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아니 리브가가 언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만난 그날 밤에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보통입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 데리고. 그럴 때 뭐 말릴 도리가 있어요. 리브가 보고 야, 너 이 사람 따라 가겠느냐? 그럴 때 이 리브가가 벌써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두엘, 그 아버지 되는 부두엘이 이렇게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여튼 전 세계 열방에 천만만의 천만인을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런 리브가의 사명, 또한 이렇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이것은 승리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산에서 그 이삭을 바친 그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또한 승리자가 되고 또한 천만인을 이 영원한 구속사의 말씀 천국으로 이끌어오는 이러한 신령한 교회 리브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설교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각자가 이러한 신령한 리브가 말세의 신령한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공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의 한산의 그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탄생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만인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명, 또한 신령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 함께 해주시고 영광 얻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